오늘은 21개 조항에서 7번째 사탄에 대해서 여기 이제 드린 자료는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조직 신학 중에서 천사론에서 이제 좀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걸 좀 자세하게 하면은 이게 몇 시간이 걸려서 그러면은 또 지난번처럼 아무도 안 나올 것 같아서 딱 30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이렇게 이제 갈 테니까 나중에 빠진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더 보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항, 6항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으며 그와 함께 타락한 다른 천사들이 마귀들의 쓰임을 믿는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식으로 또 우리의 지혜대로 이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들 또 성경에 있는 것들을 바르게 찾아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고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기서는 이제 초창기 때 선교사님들이 딱 이 구절만 띄웠어요. 관련 구절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에스겔서 28장, 이사야서 14장, 마태복음 12장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천사, 사탄 거의 용어가 딱 아주 단순합니다. 이게 두 가지로 이제 압축이 되었는데 참조 구절을 보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거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사탄에 대한 걸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뭐 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에스겔에서는 사실 두로 왕에 대한 것들을 빗대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성경에서는 이제 투영이라 그러죠. 얘를 말하는데 그 뒤에까지 얘기를 해주는 게 있습니다. 두로 왕 얘기를 하면서 사탄의 어떤 본질 또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을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지혜가 충만하여 아름다움이 완전하여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네가 내 길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네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자, 이걸 두로왕으로만 하면은 문제가 생기죠. 왜냐? 두로왕이 뭐 에덴에 있었던 적도 없고 덮는 그룹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사탄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14장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사야는 지금 바벨론 왕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바벨론 왕으로만 읽으면 뒤에 있는 것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역시 바벨론 왕을 빗대어서 뒤에 있는 사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네가 네 마음속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너는 끌려가 지옥으로 내려가리로다. 사탄에 대한 얘기죠. 자, 마태복음 12장은 이제 사탄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알세봅으로 나옵니다.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니까 이제 바알세봅을 힘입지 않고서 마귀를 내쫓지 못한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스스로 분쟁하는 왕국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내쫓으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사탄과 그다음에 사탄의 왕국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냥 영적인 존재 그러면 무슨 연기처럼 날아다니는 존재처럼 생각되는데 아주 질서 정형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질서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가져오지만은 정작 자기들은 너무나 질서와 계급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죠. 혹시 이제 가끔 바다 보면은 막 마귀야 물러가라 그러면 막 쓰러지고 하잖아요. 그거는 마귀가 마귀를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속이는 쇼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 이 사탄하고 이 천사하고 이제 헷갈리잖아요. 한번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립니다. 천사 그러면은 원어로는 이게 말라크. 사실 이 말라크에서 멜렉 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자체가 이 말라크라는 단어가
전령, 메신저라는 기본적인 의미가 있죠. 예. 헬라어로는 앙겔루스인데 이 앙겔루스에서 영어의 엔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어를 잘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죠. 자, 우리가 그러면 천사 그러면은 밑에 있는 그림처럼 아기 천사로 생각하잖아요. 막 천사들은 다 이렇게 아기 천사, 여자 천사, 막 별별 천사들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에 있는 케루빔하고 세라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존재가 모든 천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마문의 평화, 여기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 딱 앉아 있는데 주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근데 하나님만 나타난 게 아니고 두 남자 합쳐갖고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서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딱 보더니 지나가는 나그네잖아요. 어쨌든 아브라함 편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버터와 우유와 그 다음에 송아지 고기를 가져가다 주니까 이 세 사람이 먹었습니다. 분명히 천사가 나오는데 먹었어요. 두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두 사람은 저기 소돔과 고모라로 가죠. 바로 그날 저녁에 이제 뭐죠? 거기 소돔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천사예요. 근데 이 천사들이 고기도 먹고 우유도 먹고 이게 천사인가? 우리는 보통 천사 그러면 그냥 무슨 이게 영적인 존재라는 생각되는데 성경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성경 안에는요 설명을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쨌든 그래도 천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천사들이 날개가 달렸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 천사가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달렸다 그러면은 천사네? 잘 좀 어떻게 좀 해줘야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들이 종류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날개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없는 천사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대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천사였고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천사가 나중에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되니까 본래 얘가 뭐였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그러면 천사를 다 날개로 생각하게 되냐? 케루빔하고 세라핌 있죠. 요즘 무슨 그룹 중에 세라핌이라는 그룹이 있던가요? 뭐 있어요. 있죠. 역시 젊은이는 잘하네. 자, 케루빔은 사실 복수형입니다. 그러면 한 그룹 그러면 이게 그룹이죠. 무슨 롯데그룹 이런 그룹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그룹을 그룹이라 그래요. 많이 몰려 있는 걸 케루빔이라고 그러죠. 자, 세라핌은 스랍이라 개인적으로는 스랍이라고 그러죠. 스랍들이 모여 있는 것을 세라핌이라고 그러죠. 이 복수형입니다. 자, 이 그룹들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언제 나오냐? 하나님께서 아담을 쫓아내고 누가 지킵니까? 그룹들이 지켜요. 케루빔들이 불칼을 가지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요. 얘 존재들은 뭡니까? 날개가 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날개가 있는 거 어떻게 합니까? 여기 속죄소 법궤 뚜껑에 있는 지금 그림에 나오는 게 바로 킹제임 성경에는 뭐라죠? 긍휼의 자리라잖아요. 개혁성경에는 이걸 속죄소라 그럽니다. 이 뚜껑을 법궤에다 덮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날개가 있는 애들이 있네. 근데 몇 개예요? 2개. 2개를 갖고 있는 애들이 케루빔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딱 한 번 나와요. 세라핌이. 자,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봤죠. 스랍들이 저마다 6날개를 가진 채 서 있더라. 그러니까 이 6날개를 가진 그런 스랍들이 세라핌들이 날고 있는 걸 봤죠. 환상 가운데. 이거는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보니까 그가 2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2날개는 자기 발을 가리고 2날개는 날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 존재가 바로 세라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천사 그러면은 날개가 있네? 이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천사들을 대표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보통 천사를 날개가 달렸다고 보는 것은 성경에 이런 기이한 존재들이 이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사탄은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겁니다. 그럼 타락한 우리가 보통 사탄을
그 전에 타락한 천사장으로 보잖아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에스겔 28장에 보면은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나오죠. 자, 여기서 천사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제일 대장, 수장을 기름 붓잖아요. 킹을 기름 붓잖아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기름 붓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이렇게 어떤 케루빔의 수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네가 창조되던 날부터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네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물론 우리가 그림을 아무리 잘 그린다 한들 이 초창기 때 이 타락한 천사 이전에 얘를 어떻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찾아보니까 아마 뭐 좀 근접한 그림이지 않나 생각돼요. 보기에 너무나 출중해요. 모든 지혜, 모든 지식 거의 퍼펙트해요. 그런데 케루빔이라 그랬죠. 날개가 달리네요. 그래서 보통 그림 속에 보면은 사탕 그리면은 날개 달린 데 떨어지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날개를 뭘로 그렸습니까? 박쥐 날개로 그렸잖아요. 아마 상상력을 동원해서 얘가 처음에는 날개가 아주 멋있었는데 떨어지면서 그냥 박쥐 날개처럼 아주 그냥 디스하는 그림 같아요, 보니까. 어쨌든 얘가 타락한 천사가 어떤 그 전에는 뭐 했느냐? 타락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덮다는 뜻이 뭘 이렇게 덮다 이런 뜻도 있지만요. 날개가 휘황찬란해 가지고 이렇게 쫙 펼쳐진 아주 멋있는 그런 그룹 또는 뭘 지키는 수장 이런 뜻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케루빔 중에 대장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이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어서 이 땅으로 내려왔느냐? 그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천사 중에 이제 성경에서 나온 이름들은 크게 가브리엘과 미가엘이 있습니다. 자, 가브리엘은 다니엘서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이 가브리엘이 언제 나옵니까? 나중에 마리한테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간격이 몇 년이요? 거의 6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이 동일하게 마리아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기쁜 소식을 너에게 말하며 내가 너에게 보이게 내가 보내어졌노라 이랬죠. 천사는 나이를 안 먹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존재는 우리는 태어나서 죽고 이런 일을 반복하지만 이 천사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부터 영혼까지 똑같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미가엘은 언제 나오냐?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은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천사의 이름이 딱 두 사람 나와요. 가브리엘하고 미가엘이에요. 그런데 저 외경에 보면은 천사 이름들이 수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두면 안 돼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딱 성경에 우리가 보고 있는 66권 성경에는 천사의 이름이 딱 두 사람만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여기서 나오죠. 뭐 어떻게 소리를 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뭐 어떤 영적 존재들이 이제 내려오겠죠. 자, 그러면서 죽은 자들이 먼저 구름들 속으로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변화돼서 구름들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약속돼 있죠. 뭐 왈부할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알겠죠. 이때 되면 다 봅니다. 주님 만날 때 제가 미가엘이구나. 저 사람이 가브리엘이구나. 아니면 뭐지? 그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는 게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탄과 그의 군단들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자, 베드로후서 2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배해 두셨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지우기로 되어 있지만은 원어에는 이게 타르타루사스라 해서 분사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뜻이 타르타루스에 집어넣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는 헬라 신화에도 나오는 단어예요. 타르타루스 뭡니까? 이 던전, 지하 감옥, 어마어마한 지하 감옥을 이 헬라에서는 헬라어로는 타르타루스라 그럽니다. 자, 이 단어가 기록이 돼요. 그런데 모두 다 여기다 가둬놓느냐?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예수님이 봤다 그랬죠. 사탄이 떨어진 것을 봤다 그랬습니다. 자, 계시록 12장에는 1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그 타락한 천사 이전에 덮는 그룹이 그를 따르는 존재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의 큰 전쟁에서 패하여서 공중에서 땅으로, 땅에서 나중에 저기 지옥으로 떨어지는 게 얘네들의 어떻게 보면은 운명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갇혀있는 애들이 있고 갇히지 않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 타르타루스에 던져넣어서 심판대까지 예비돼 둔 애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것을 이야기한 밑에 있는 그림을 보여준 이유는 뭡니까? 제가 이걸 쭉 묵상하다 보니까 이 헬라 신화에도 보면 약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게 나오냐면은 헬라 신화에는 총 3종류의 전쟁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전쟁은 티타노아키아,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네요. 티탄들과 제우스 올림푸스 신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요.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거인 전쟁, 그 티탄들이 이제 거인족들 신들이잖아요. 이 신들이 패하여서 지하에 갇히는 이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화에서는 10년 동안 전쟁을 벌였는데 나중에 이제 티탄족들이 이제 그 지하에 갇혀요. 두 번째는 기간토마키아라고 돼요. 이것도 역시 여기 있는 애들하고 똑같아요. 다리는 뱀이에요. 몸통은 사람이에요. 하여튼 이런 괴물들하고 싸우는데 어마어마한 이 거대한 거인족들이에요. 이 싸움에서 져서 역시 이 거인들이 갇히는 장면이 나와요. 마지막에는 제우스하고 티폰하고 전쟁이 나와요. 너무 열심히 듣지 마세요. 이거는 신화예요, 신화. 예. 신화인데 왜 들려주느냐? 비슷해요. 뭐가? 이미지가 비슷해. 이 티폰은 얘하고 똑같아요. 거대한 이 뱀인데 또 몸통은 사람의 몸통인데 날개가 달렸어요. 이 어마어마한 애하고 이제 붙어서 나중에 티폰이 이제 나중에 이제 지하에 갇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 티폰에서 타이푼이 나오죠. 태풍이라는 단어가 바로 이 신화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헬라 신화를 제가 좀 봤던 것들은 우리가 쓰고 있는 많은 단어 중에 이 단어들이 성경 안으로 들어와요. 하데스도 역시 신 이름이에요. 아까 있던 타르타루스 있죠. 이것도 헬라에서는 신 이름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차피 헬라에 썼던 이 신들이 성경하고 많이 이렇게 겹치는 것들이 많이 나거든요. 자,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죠. 그 전쟁에서 피하여서 땅으로 내어 쫓겼죠. 나중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누가 갇힙니까? 사탄이 갇히죠. 1000년 동안. 사탄이 나중에 1000년이 끝난 다음에 다시 풀려요. 나중에 완전히 제압당하죠. 보면은 약간 뭔가가 비슷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려는, 제가 이 그리스 신화를 하려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얘네들은 직접 겪은 내용이에요. 마귀들은 자신들이 겪었고,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 겪을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스토리들이 변형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변형돼서 신화라는 이름으로 사람들한테 읽혀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일어나지만 사람들 내리 속에는 뭔가가 겹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아 방주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지만은 이 홍수 신화는 세계 곳곳에 있어요. 헬라 신화에도 나오고요, 아메리카에도 나오고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중국 신화에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이 운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 거짓 대언자, 사탄. 이게 사탄의 삼일치라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오실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함께 모여 말타시분과 그분의 군대를 대적하여 전쟁을 하더라. 이 헬라 신화에 보면 두 번째 전쟁입니다. 이게. 자, 어쨌든 짐승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다른 명칭을 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왜 그러면 적그리스도를 하지 않고 짐승이라 하냐? 얘는 하나님의 인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짐승이라 표현했죠. 자, 얘네들이 온 땅의 왕들과 군대들과 다 모여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과 그분의 군들하고 전쟁을 합니다. 자, 게임이 안 되죠, 당연히. 짐승 잡히죠. 그 다음에 거짓 대언자 잡히죠. 이 둘은 어떻게 해요? 둘은 산채로 이미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남을 거 아니에요.
얘도 던지는 게 아니고 얘는 어떻게 한다? 얘는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서 던져서서 1000년이 찰 때까지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예, 이거는 우리가 그 장소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00년 동안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얘는 언제 던집니까? 1000년이 다 끝난 후에 마지막에 바로 둘이 갇혀있는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나와요. 이게 이제 앞으로 일어날 전쟁이에요. 자, 제가 자세하게 여기 있는 대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촉박하니까. 그러니까 좀 빠져 있는 부분은 이 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날 건데 지금 현재 그러면 당면하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당장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장면. 이제 곧 이 적그리스도가 전 세계를 통치할 그런 세상이 오는데, 자, 얘의 능력이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 나옵니다. 자, 그가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칼로 상처를 입었다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라. 자, 뭔가 형상을 만들게 하라고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 그 옛날 다니엘 시대에 한번 일어났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형상을 세우고 자 절에 하지 않는 자들은 다 죽이든지 다 던졌잖아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뭐 어떤 시대가 앞으로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마귀도 사탄도 적그리스도도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밑에 있는 그림은 옛날 담임 목사님 한번 설명했을 겁니다. 밑에 있는 그림은 바로 일본 이 AI 로봇인데 뭐죠? 얘가 뭐라 그럽니까? 불상 로봇 아니 뭐라 그러나 불교에서 뭐라 그럽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부처는 아니고 하여튼 어쨌든 부처 비슷한 이걸 만들었는데 얘가 말도 하고 그 설법을 해요. 이 장면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 밑에 있는 중들이 그 뭐라 그러죠? 나미아미타불 이렇게 이제 절하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도 그림인지 아세요? 이게 2019년도예요. 5년 전이에요. 지금은 얼마나 더 정교해졌겠어요. 저는 이걸 보고 이게 굉장히 살이 떨려요. 언젠가는 얘가 세상의 모든 정보를 끌어와서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알게 되는 그런 파워 있는 그런 존재가 되지 않을까. 지금도 어떤 재판이든 무슨 경제든지 수많은 지역에다 뭐 의료기구들든지 보면은 다 조언을 누구한테 구합니까? AI한테 구하잖아요. 지금은 약간 이제 정밀하지 못하지만 조그만 시간이 되면은 거의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아는 존재가 되지 않을까. 그럼 어떻게 해요? 옛날 사람들은 그냥 나무 토막이나 큰 바위나 이런 데 절했지만은 지금은 어디한테 절합니까? 예, 이런 존재한테 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절해 그러면 다 하는 거죠. 안 해? 그럼 어떻게 해요? 얘는 혹독한 시련을 받겠죠. 그런 시대가 점점점 오고 있는 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시대예요. 뒤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는 거죠. 사탄이 늘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는 거죠. 하나님처럼 다 알고 싶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자기도 예배를 받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귀도 집이 하나 필요하죠. 뭐가요? 성전이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이 필요하지만은 적그리스도도 성전이 필요해요. 왜냐? 거기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야. 이거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면은 이런 날이 대단히 가까워졌구나 생각이 들어요. 오늘 헤브론 얘기했잖아요. 그 헤브론이 다 어디입니까? 서한 지구입니다. 서한 지구가 왜 중요하냐? 서한 지구 안에 바로 솔로몬 성전터, 이 솔로몬 성전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꽤 넓어요. 이 서한 지구는. 그 서한 지구는요, 그 옛날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도 같이 살고 있는 데가 바로 서한 지구예요. 그러니까 가자 지구는 완전히 극단적인 누굽니까? 하마스가 통치하고 이 서한 지구는 약간 뭐랄까 원공파들이 지금 통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헤브론 자체도 거의 대부분의 인구가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팔레스타인. 유대인들은 얼마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너무나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를 비집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정착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이 싸움이 벌어지죠. 전쟁은 필연적이에요. 그러면은 머지않아서 아마도 어쩌면은 그 솔로몬 성전산을 부수든지 차지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니면 타협을 하든지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반드시 지을 것입니다. 이때 짓고 누가 앉게 됩니까? 적그리스도가 앉게 될 겁니다. 자, 이런 시대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탄과 그 일꾼들이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주 열심히 일을 하죠. 얘는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일합니다. AI가 무서운 게 뭔지 잘 아시죠?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얘는 쉬지 않고 공부를 해요. 우리는 쉬잖아요. 얘는 쉬지 않고 공부를 해요. 바둑 옛날 이세돌 바둑 알잖아요. AI하고 덤볐을 때 이세돌이 한 번 이겼잖아요. 그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지네들끼리 AI하고 AI들끼리 붙어갖고 매일 공부를 하는 거예요. 24시간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이깁니까? 불가능해요. 그 이후로는. 이게 사탄도 똑같아요. 매일 쉬지 않고 일을 해요. 자, 그런데 얘네 특징이 있어요.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얘는 신인데.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속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탄했던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전했던 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왜 그렇게 신속하게 받아들이냐? 옛날에 그랬으면 지금은요. 지금은 더 심하죠. 거의 분별도 안 될 정도로 많은 다른 복음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하는 일이 뭡니까? 밑에 있는 그림처럼 아주 지금 뭐 합니까? 손가락질하면서 뭐 하네요? 고소하다는 거죠. 개혁성경에는 참소하다는 거죠. 이 원래 마귀 이 디아블로스가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비방하는 자, 얘의 본능이 이래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이런 성품은 혹시 나한테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아 이거는 마귀의 성품이구나. 예. 끊임없이 남을 비방하고 헐뜯고 이거는 얘의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얘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품이 혹시라도 내 안에 우리가 이제 육신의 본능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근접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필요 이상으로 어떤 사람들 헛뜯고 고소하고 비방하다 그러면 이건 아니구나. 얼른 차단시켜야 됩니다. 이게 그 성경에 보면 마귀 들린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 한글에서는 들린다 나오죠. 영어에는 possession 이렇게 나와요. 사로잡히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넘겨주려는 무엇을 넣어요?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게 마귀의 능력이에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인데 그럼 멈춰야 돼요. 마귀가 충동질 한다니까요. 나중에 다윗이 내가 이 정도야. 그냥 수많은 골리앗도 죽이고 다 싹 쓸으니까 그냥 이 다윗이 이렇게 마음이 올라가잖아요. 그 마음을 누가 충동질합니까? 사탄이 충동질해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얼마나 되지? 내가 이 정도의 왕인데 말이야. 그래서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원래 인구 조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속전을 지불해야 되죠. 속전을 지불하지 않고 내가 이 정도야. 이렇게 충동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건 아닌데 그러면 빨리 알아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들을 마귀가 집어넣거든요. 자, 내 안에 성령의 속성과 물론 마귀가 들어올 수는 없어요. 내 안에 육신의 나쁜 본성을 자꾸 긁어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데 그 의심을 심어 넣어주고 자꾸 긁어요. 우리 마음은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사실 자기 마음을 우리가 마음이 무슨 딱 물질이라면 이렇게 구부리죠. 그렇지만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통제를 합니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 하나님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는 이걸 체크를 할 필요가 있죠. 안 그러면은 막 그냥 옆에 와가지고 속닥이단 말이죠. 그러면은 쑥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엄청난 이 신을 물론 마귀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이걸 신이라 그러면은 하나님처럼 그런 신이 아니죠. 피조된 영적인 존재란 말이죠. 그렇지만은 능력은 어마어마해요. 자, 우리 이제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은 그러면 사탄의 속성을 알 수 있는 동물이 하나 나오죠. 그 동물이 뭡니까? 그게 뱀입니다. 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아, 뱀이 사탄이 이런 속성을 갖고 있구나를 우리가 탐지할 수 있습니다. 자, 뱀은요, 절대로 죽은 동물을 먹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죽여서 먹습니다.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막 미혹하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누구를 미혹합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믿지 않게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눈을 가려서. 자, 사탄은 뱀은 뭐죠? 혀가 두 개라 그랬죠. 제가 매번 하는 얘기가 혀가 두 개라 그러면은 50%는 진실, 50%는 거짓을 얘기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99%는 진실을 얘기해요. 마지막 1%는 치명적인 거짓말합니다. 그러니까 홀라당 다 넘어가는 거죠. 사탄이 주변에 있는 사기꾼들이 그런 수법 쓰잖아요. 아주 친밀하게 와서 접근할 때 오늘 돈이 부족한데 한 100만 원만 빌려주시겠어요? 빌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당장 갚아요. 500만 원 빌려주시겠어요? 500만 원 당장 갚아요. 1000만 원만 빌려주시겠어요? 당장 갚아요. 나중에 마지막 한 판 남았어요. 1억만 빌려주시겠어요? 네. 그 다음부터 날라요. 예. 마귀는 마지막 한 방을 노리는 거죠. 이게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을 못 차리면요, 홀라당 다 넘어가요. 자, 이런 애를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자, 그럼 어떤 사람들은 막 마귀야 물러가라 뭐 하고 뭐 다 하잖아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제일 먼저 마귀를 대적하는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먼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게 우선순위가 안 되면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하라. 자,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이거는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있다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고 안 됩니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라. 그 다음에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이 패턴을 못 쫓아가잖아요. 그러면 먹힙니다. 이걸 반드시 숙지를 하고, 이거 뭐 어렵습니까? 이거는 사실 우선순위에 관한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라. 이게 먼저 돼야 돼요. 이게 된 다음에 나중에, 그래야면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더하시라 그랬잖아요.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사탄을 이기는 방법도 우선순위가 있죠. 먼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 다음에 대적하라.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은 그가 너희 일을 피한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이 약속을 그대로 믿는다면은 우리는 그 어떤 존재가 와도 분명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혹시 너무 빨리 끝났습니까? 예, 예. 이 자세한 것은 이 자료를 이제 보시고요. 이걸 혹시라도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 더 관련돼서 이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게 다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그냥 뭐 마귀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혹시 보인 사람 있어요? 보인 사람은 저 약을 좀 먹어야 돼요. 절대 안 보여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안 만들었어요. 혹시라도 내 눈에 뭐가 좀 보이거나 막 그러면은 우리 여기 선생님 찾아가시면 됩니다. 예.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자, 천사가 막 눈에 보이거나 막 뭐가 보인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물질적인 사람으로 보이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세상이고,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는요, 엄청난 전쟁이 벌어져요. 사실 하늘에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하늘에 큰 전쟁이 있었어요. 예? 미가엘과 그 군대하고 그 다음에 사탄과 그 군대들이 싸웠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태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엄청난 군대 전쟁에서 누가 피했다고요? 사탄이 피했다는 겁니다. 피해서 어디로 내려와요? 땅으로 내려왔어요.
얘네들이 내려와서 막 다니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죠. 근데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무슨 약점이 있냐면은 사탄한테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예, 시간의 고삐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있어요. 얘가 하고 싶은 일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 여러분한테 혹시 100억 있다고 해요. 그런데 시간이 딱 하루밖에 없으면 뭐 하겠습니까? 마귀도 똑같아요. 능력이 출중한데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을 다 속여서 그냥 자기를 지금 빨리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아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자, 이런 시점이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바로 우리 시대라는 걸 기억하면서 늘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방법을 쫓아갈까, 이걸 연구하는 게 가장 급선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깨어 있고 하나님께 먼저 복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엄청난 영적 존재, 사탄과 그의 마귀의 움직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시고